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정훈이, 지은이, 우리 주한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개척한 영국의 대표적인 두 탐험가가 있습니다. 바로 쉐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험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실 로드는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그 땅에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것을 빼앗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다 하여서 이 세실 로드를 애국자라고 칭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그 미개척 지역에 다이아몬드, 황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비록 아프리카 사람들은 학살하고 내어쫓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라 해서 세실 로드는 애국자다 그렇게 칭송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탐험가 출신이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또한 선교사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개발하면서 또 아프리카 오즈를 탐험하면서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찾으러 다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데이빗 리빙스턴은 영국의 그 침략 전쟁을 아주 반대를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영국 사회, 미국의 노예보다도 영국 사회에 먼저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국의 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부려먹고 일시키는 그 일들, 노예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영국 사람들은 데이빗 리빙스턴은 우리나라의 반역자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정부에 손해를 준다는 것이죠. 노예들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무궁무한한 그런 지하 자원도 다 가지고 오게 하면 영국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반대하니까 당시 영국 사람들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향해서 반역자다 그러면서 이 굉장히 모함을 하고 모욕을 주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진짜 애국자이고 누가 진짜 반역자일까? 오늘날의 기준을 이렇게 가치 기준, 특별히 가치 기준을 보면 물론 이제 나라들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어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 침략 시대에는 이 서구 열강이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든지 막 침략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고 그들의 지하자원, 그들의 그러한 금, 은,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막 마구잡이로 막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을 칭송하고 잘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고 오늘날에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느냐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역전쟁, 경제전쟁 이것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몇십 년간 살았다면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이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또다시 이념 논쟁, 또다시 이렇게 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우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국은 선이 악을 이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나라와 선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야망이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이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수르보다 더 역사가 깊었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뭐 4,000년, 5,000년 이상의 현존해 있는 역사적 유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제국을 꿈꾸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나라가 다른 이민족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애굽은 애굽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물론 고대 근동의 아주 강력한 나라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제국을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제국으로 부르죠. 제국으로 부릅니다.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강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약탈과 침략을 일삼으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까지도 자기들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부터 사실 그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이전에도 수메르 문명도 있었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이 제국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패권을 차지하고 그 고대 근동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결국 그러한 제국들은 다 망하게 되었죠. 오늘날에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이 지금도 현존합니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페르시아의 그 후손을 이란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처하죠. 그냥 이란 한 나라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스 제국도 지금은 없어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은 아주 작은 경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예전에 뭐 디폴트라고 그러나요? 하긴 그 뭐 IMF 그 구제 금융을 받기도 하고 그런 나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뭐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역사와 문화가 아주 찬란했던 그런 나라이지만 지금 그리스 하면 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 과거에 그 찬란했던 제국을 이루었던 그 나라도 오늘날에는 사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아니게 된 것이지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도 현존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이탈리아가 세계 패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길고 짧은 것은 사실 대보아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면서 아무리 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또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구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예전에는 구스라고 불렀어요.
그 구스가 엄청나게 큰 힘과 또 문화와 그런 군사력, 경제력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스. 오늘날 에티오피아 하면 여러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예요. 200여 개의 오늘날 현존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에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디오피아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고 지금도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후원들을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스가 과거에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구스가요, 애굽 전체를 차지하고 애굽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불과 2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700년 전에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 전체를 장악하면서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약간 구릿빛 나는 이 흑인들 아니겠어요? 흑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물론 이집트 사람들도, 본토 이집트인들도 약간 거무잡잡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죠. 자, 이집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구스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니 뭐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구스의 애굽 지배는 기원전 715년부터 약 10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애굽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 역사이기 때문에 한 5,000년, 6,000년 이상 그 기록된 문서만 보아도, 또 뭐 피라미드와 같은 역사 유적만 보아도 5,000년, 6,000년 그런 자료들, 유물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 민족만 지배했던 그런 나라는 아니었죠. 이처럼 구스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도 했었고요. 그 전에 모세 시대에는 힉소스 왕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힉소스 왕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을 때 마침 모세가 그 힉소스 왕족의 왕의 눈에 들어서 이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그 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강은요, 원래는 나일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스의 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아수르가 부강했던 그 때에, 아수르가 침략 전쟁을 벌이고 제국을 꿈꾸었던 그 때에 애굽은 구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구스의 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구스의 강은 나일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 100년간, 100년이라는 기간이 뭐 짧지만 그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지명은 달리 불려질 수 있었죠.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애굽의 강이라고 당시에는 불렸던 것이 아니라 구스의 강이라고 불린 거예요. 이 나일강이 구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는 구스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즉 구스가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구스 땅, 애굽 땅을 다 포함한 이디오피아와 애굽 땅과, 당시에는요, 오늘날 지도로 보면 남수단 지역까지도 다 구스 민족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바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마치 날개로 이렇게 덮는 것처럼, 이 독수리가 날개로 이 자기 새끼를 다 이렇게 덮는 것처럼 강력한 군사력으로 구스를 지금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스를 보면서 슬프다고 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구스가요,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제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막 일어서는 아수르를 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사실 아수르와 애굽은 구스입니다. 당시는 아수르와 구스는 서로 견제하는 그런 양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제국을 형성하면서 더 힘이 강해지니까 이 구스가 가만히 그들만 있으면 이제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할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스가 생각하기를 유다로 사절단을 보내서 군사적 동맹을 맺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군사적 동맹을 맺으면 아무래도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 중간에 유다가 있으니까 북쪽에는 아수르, 그 중간에 유다, 그리고 남쪽에 애굽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유다와 이 구스가 서로 동맹을 맺으면 아무래도 유다가 완충 작용을 하니까 훨씬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두 나라가 합력하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구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 사절단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이 백성이 누구냐면 구스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그런 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왜 저렇게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지 아십니까? 지구온난화의 영향입니다. 과거에는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었어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막화가 벌어진 거예요. 사하라 사막이 거기에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 농사가 됩니까? 뭘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불과 2000년 전만 해도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야 그 나라의 어떤 부가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먹는 것이 풍성하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것이 풍성하면 그 나라에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만 해도 이디오피아 지역은 아주 비옥하고 물도 풍성하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막화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이것은 구스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구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는 구스 하면 좀 애매하게 이디오피아 사람들 하면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아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이미지로 떠올리는데 2500년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장대하고 키가 엄청 크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로도투스가 이 구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잘생기고 키도 장대하게 그렇게 컸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구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였고 그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구스를 향해서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아수르를 대항해서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언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되는데,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데, 나에게 예비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해결이 있고 말씀의 해답이 있고 기도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것이죠. 왜? 구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스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된 백성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온 나라와 온 민족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심지어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은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근데 요나는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아니 저 극악무도한 나라에 왜 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선포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죄 용서를 받게 만드시냐는 것, 그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해야 할 저 니느웨 아수르를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수십만 명의 저 니느웨 백성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류 자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 인간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럼 하나님께서 당시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왕들이 막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사실 제국의 역사는 짧아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요 그래도 길게 바벨론도 100년이 채 안 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로마는 좀 오래 갔지만 로마가 오래 간 이유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1000년 로마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다른 제국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길게 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중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오래 영원토록은 아니지만 잠시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렇게 당시에 완전히 그렇게 빨리 망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스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찾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사람을 찾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구스를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거든 그걸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되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구스를 향한 안타까움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쪼이는 일광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그냥 역사가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쪼이는 일광과도 같이 빛을 비추시고 가을 더위에 운무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무와 같다. 여러분 곡식이 익으려면 태양빛이 필요하고 또 가을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일 거예요.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하더라 이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머피의 법칙이다. 우연히 어딜 갔더니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셀리의 법칙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줄리의 법칙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으면 우연이라도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태양을 통해서 별을 있게 만드시고 때로는 요즘에 비가 많이 내려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비도 내리셔서 그렇게 충분히 땅을 적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언제 심판하실 것인가?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어떤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을 때에도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 바벨탑을 쌓았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설 수 있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치시는 것이죠. 이 아수르가 세계의 모든 제국을, 나라들을 평정하고 이제 구스, 애굽까지도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치셨던 것이죠. 아수르를 치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순간, 가장 최고로 교만했던 때, 그때 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바로 그때 무너졌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수르도 바로 그들이 최고로 교만했던 그 순간에, 그들 스스로는 무엇인가 최고의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낫을 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절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것은 구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이건 구스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구스와 구스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수르로부터 너희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보존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수르로부터의 침략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병국 선교사님 간증, 제가 최근에 그분이 하신 간증을 보면서 저는 유병국 선교사님을 10여 년 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자주 만났던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때는 그 간증을 안 하셨죠. 얼마 전 이야기니까. 근데 그렇게 본인이 실패자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실패자였는지, 얼마나 감비아 땅에 대한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지 나중에 가서야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 멋지게 선하게 하시더라. 이것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되고, 유선교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입장에서 얼마나 진한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막 같이 막 눈물도 나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여호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돈 의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안에 답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질 때에 당시 그들도 최고의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유다를 의지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이 다 해결되고 풀려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